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아하셨습니다. 이 모든 만물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이 세상, 지구촌,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지구촌을 창조하실 때,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그때 세상은요, 울타리가 없었어요. 울타리가 없는 자유의 세상, 그런 열린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이 죄를 짓고 이제 이렇게 흩어져 살면서 곳곳에 경계선을 긋고 담을 쌓고 울타리를 만들고 장벽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생긴 단어가 있었어요. 안과 박, 박과 안. 여러분, 울타리가 없는 열린 세상이 좋습니까? 아니면 울타리나 또 성벽이나 이런 것으로 이렇게 담이 쌓여져 있는 닫힌 세상이 좋습니까? 잘 생각하고 대답하셔야 돼.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 다르거든. 그렇지 않아요? 자, 보세요. 전쟁 때에는 성 안이 좋아요, 성 밖이 좋아요? 찬겨울에, 한겨울에 찬바람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몰아치고 이렇게, 그럴 때는 집 안이 좋아요, 집 밖이 좋아요? 집 안이 좋아요. 그러면 감옥이라면 안이 좋아요, 밖이 좋아요? 밖이 좋죠. 이렇듯 이제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감옥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 세상은 안과 밖으로, 감옥 안, 감옥 밖. 어떤 사람은 그래서 대화를 할 때 감옥 같다고, 좀 힘들면 집이 감옥 같다고, 그래서 회사가 감옥 같다고. 교회는 감옥 같지 않죠? 그럼 큰일이에요. 아무튼 그런 표현들을 써요. 그리고 감옥 안은 고통스럽고 감옥 밖은 자유롭고 행복하고, 뭐 이런 장소로 인식을 해요. 그렇게 우리 인간의 머리가, 우리 인간의 이 가치관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감옥에 간다 그러면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갇히니까. 그러나 여러분, 의외로요, 감옥 안엔 아닌데도 그 감옥 안에서조차도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오늘 본문에서의 주인공인데요. 뭐 이분들도 감옥을 좋아하진 않았겠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분명히 갇혔는데, 감옥 안에 깊숙이 들어갔는데, 그런데 그분들을 가만히 보니까 감옥 밖과 전혀 다름이 없는, 그 안에서조차도 밖에서 사는 것처럼 자유롭고,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해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뭐 자세히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이제 바울과 실라가 지금의 그리스 지역이죠. 저 북쪽의 마게도냐의 첫 도시였던 빌립보에 가가지고 이제 전도하던 중에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귀신의 능력으로 이제 점을 쳐주고 주인에게 돈벌이를 해주는 여종이 있었는데, 이 여종을 고쳐준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더 이상 이제 귀신의 능력이 사라지니까 점을 못 치고 이제 돈벌이가 없어져서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바울의 일행을 고발을 한 거죠.
결국 이제 바울과 실라는 붙잡혔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엄청 얻어맞죠. 폭행을 당하고, 그리고 재판의 절차도 없이 착고에 묶인 채로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자, 굉장히 억울할 일 아니겠어요? 얼마나 불행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자, 25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소근소근 기도한 것도 아니고요, 가만가만 찬송한 것도 아니고, 제수들이 다 들을 만큼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송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 깊은 감옥에서, 지옥 같은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했다. 이렇게 이제 이런 말씀을 읽으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야, 참 바울 역시 사도 바울이시다. 실라 정말 믿음이 좋다, 훌륭하다. 담대한 믿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그분들을 칭송하거든요. 맞아요. 물론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분들의 믿음이 대단했습니다. 대단했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꼭 알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갇힌 그 감옥에도 자유로우신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감옥 밖에도 계셨던 하나님이 감옥 안에도 계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설명을 할 때 고린도후서 3장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님은 영이시래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수님도 영으로 오시는 거죠. 영인데, 주의 영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이른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자유의 영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렇듯 이제 하나님은 자유의 영이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든지 자유롭게 임하시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경계선을 그어 놓는다 소용없어요. 담을 쌓다, 성을 쌓다, 울타리를 쳤다, 이거 전혀 영향받지 않으신 하나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말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도, 저는 그런 말 딱 듣는 순간 저 사람 믿음 병 들었다, 딱 이렇게 해석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고 저기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 낮에는 계시고 밖에는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시는 곳이 있다.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그래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자유를 모르고 이른바 하나님의 현존을 어떤 특정 시간, 특정 장소에 국한을 하려고 해요. 예. 자,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여행 중에 사마리아를 들어가시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됐고, 거기서 이제 대화를 하시는데요. 그 대화 중에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얼마나 소위 예배와 관련해서, 하나님과 관련해서 시각차가 큰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여인은 예배와 관련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4장 10,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그리심산이죠.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의 시온성에 있다 하더이다. 시온산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예배 장소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네. 어떤 특정한 장소,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만 그런 게 아니고요, 당시 사람들이 거의 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곳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곳이.
안 거룩한 곳이 있고 거룩한 곳이 있다.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생각을 한 거죠. 거룩한 곳이 대표적이 어디예요? 구약 성경에서 거룩한 곳 그러면 성전. 그렇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성전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틀려요. 성전만 거룩하다. 이런 말 틀린 거예요. 성전은 거룩한 곳이에요. 성전 중에서도 지극히 거룩한 곳, 지성소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맞아요. 성전은 거룩하지만 그러나 성전만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성전 외에는 그러면 거룩하지 않는 것입니까? 성전 밖은 부정한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 성전 안에서는 옷깃을 여미는 성도가 성전 밖에서는 지 마음대로 살아요.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고 멋대로 살아요. 이른바 성전 안과 밖이 다른 사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수정을 해주셔요. 고쳐주셔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같이 21절 요한복음 4장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루살렘 그리스도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장소보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어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같이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 가지로 제가 예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 그건 이 시간에 그 주제가 그건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지금 하나님은 자유의 영이시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중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둘 수가 없는 그 무엇으로도 경계를 그어서 가둘 수 없는 자유의 영이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은 거룩한 곳이니까 이곳이 거룩한 여기 계시고 저기는 거룩한 곳이 아니니까 아니 계시고 이건 다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유의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장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때,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현존을 말할 때 어떤 특정 시간과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려고 자꾸만 그래요. 자, 바리새인들이 그랬는데요. 이게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렇게 물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지금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라고 언제를 지금 묻고 있는데 전제가 있어요. 전제. 바리새인의 이 질문 속에는 그가 믿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특정 시간에 오신다는 거예요. 특정 시간에 오실 텐데 그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특정한 시간에 오신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 말씀이 저 말이 아니에요. 자, 누가복음 17장 20절 이하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그 나라 그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그때부터 오셨어요. 그때부터 임한 거죠. 예수님이 오실 때 그랬잖아요. 첫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내가 지금 천국 가지고 온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천국의 백성이 되려면 회개하고 내게로 와야 돼.
이제 그렇게 이제 초대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말씀을 잘 보여. 제가 줄쳐놓은 곳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인 무슨 말이냐면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 인간이 눈이 있잖아요. 이 눈에 보이는 것에 갇혀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보면 천국이고 안 보이면 천국이 없고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천국을 보여달라잖아 세상은 자꾸만. 내가 봐야 믿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요, 천국은 눈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볼 수 있게 임했다면 여기는 있고 천국은 저기는 아니고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겠지만 천국은 볼 수 있게 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한대요. 그러면 천국은 어디 있느냐?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여기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의 왕이심을 믿을 때, 그럴 때 그 심령 속에 너희 안에 천국이 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하나님의 현존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어떤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 이런 것들과 연결을 해가지고 주장하면 거의 이단이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 천국의 왕이신 주님을 내가 지금 여기서 믿잖아요. 지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의 왕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지금 내가 여기서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지금 여기에 임해 있는 것이고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자유의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곳에 원하시는 사람에게 언제 어디서나 임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예.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비록 갇혔잖아요. 깊은 옥에 갇혔지만 착고에 매인 채로.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임하셨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비록 감옥 아니라고 하는 고통은 있었지만 착고에 채웠으니까 얼마나 아파요. 힘들어. 그래도 찬송하고 기도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면 자유하신 하나님 안에서 그의 영혼도 자유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도 대단했지만 우리가 알 것은 그 전에 이미 빌립보 감옥 안에도 자유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충만히 계셨고 다만 바울과 실라는 그 깊은 옥에서 하나님의 자유에 참여했고 그래서 기도할 수 있었고 찬양할 수 있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유의 사람이 되었어요. 저는 이런 자유가 우리 영광의 식구들에게도 있기를 기원합니다. 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대자유의 선언이라고 그러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축복합니다. 자유하신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자유를 누리다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포인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 때 자유하자는 것입니다. 자유하자. 그런데 우리가 자유와 구속을 설명을 할 때 감옥 안은 구속이고 감옥 밖은 자유고 여기는 자유고 여기 밖은 속박이고 지옥이고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누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 덫에 빠져 있어요.
예. 근데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이념 때문에 그래. 정치꾼들의 노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표를 얻기 위해서, 권력 잡기 위해서 그러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을 바르게,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오히려 그들을 지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자유의 영이십니다. 아멘. 성령님도 자유의 영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8절이 보면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게 무슨,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바람이 임으로 불잖아요. 예? 사람들이 바람을 일으키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뭐 선풍기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 바람을 묶어둘 수가 없잖아요. 예? 못 불게. 그래서 제가 원고를 이렇게 써왔어요. 다 같이 같이 읽을까? 시작. 성령으로 난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에도 매이지 않고 그 삶이 자유롭습니다. 그는 얻어도 교만하지 않고 잃어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있고 싶은 곳에 있어도 흥분하지 않고 있고 싶지 않은 곳에 있어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뿐이요 언제나.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이 대화 중에 이 말할 때, 특히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만약이란 단어를 쓰면 안 돼요. 만약에 이렇게 해주시면, 이런 환경이 되면, 당신이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면 잘 믿을게요. 어떻게 하면, 만일, if란 단어를 쓰면 안 돼. 다니엘의 세 친구 아시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요. 이들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 그 앞에 절하라 하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오직 요 하나님만 섬겼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절을 했다가 그로 인해서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만약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보호해 주시면, 내 생명을 지켜주시면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조건을 제시하잖아요. 그들은 오직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믿겠다. 자, 다니엘서 3장 17절 이하에 볼게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 다 같이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조건 제시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구해 주실 겁니다. 아니, 설령 구해 주지 않으신다고 해도 단단히 들으십시오.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겁니다.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십시오. 여러분, 그들에게는 오직 하나님뿐이잖아요. 풀무불에 던져져도 하나님뿐이요. 이른바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지금 자유의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삶과 죽음의 경계를 뛰어넘는다. 안과 밖을 따지지 않고 경계를 정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흥할 수도 있고 쇠할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이 있을 수도, 또 형통할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도 이러니까 뭐 안 하고 저러니까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고 하나님이 명하시면 순종하고. 아멘. 주님의 자유 안에서 나도 자유를 누리겠다.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말씀인 줄로 압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지금 여기서도 행복한 사람, 지금 여기가 깊은 옥이라도 찬송할 수 있는 사람, 여기가 감옥 밖이라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 감옥 아니든 밖이든, 감옥 아니니까 불평하고 감옥 밖이니까 자유하고, 그런 프레임 속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은 여기든 저기든 계신다면, 하나님은 자유하신 영이시라면 나는 그분 안에서 나 또한 자유하리라. 아멘. 이런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 못해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인다고 하더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풀무불에 던져진다고 하더라도 두렵지 않는데요. 사람은 보통 그러거든요. 어떤 갇히잖아요. 어떤 문제에 갇히면 풀려나기를 바라죠. 그건 뭐 인간의 본능이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풀려났던 사람이 도리어 다시 갇히기를 바란 사람들이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아버지와 탕자의 이야기 잘 하시잖아요, 비유. 자, 보세요. 여기서 탕자는요, 한때 아버지 집을 감옥처럼 갑갑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서 나가야 자유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 아버지를 졸라가지고 모든 재산을 다 얻어서 나갔잖아요. 이제 자유인이 됐다고 행복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나가서 재산 다 잃고, 아버지 집 밖이 오히려 고통의 장소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감옥이라고 생각했었던, 갑갑하게 여겼던, 고통이라고 여겼던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요. 이게 무슨 말인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과거에 감옥이라고 여겼던 장소, 왜 감옥이라고 여겼습니까? 아버지 재산이 내 것이 아직 아니니까 불평하고,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면서 사니까 답답하고, 그래서 감옥인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주님 안에 있으면 그런 감옥이라도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자유의 장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사도 바울의 이야기도 그래요. 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잘 정리해서 설명해 주잖아요. 죄와 죽음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그럴 때 그 구원의 개념을 자유로 설명을 많이 하거든요, 바울이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자, 이런 말을 많이 해줘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자기 자신을 설명을 할 때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래요. 자기를 종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여러분, 종은 자유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매이는 사람이잖아요. 아니, 자유를 얻었는데 왜 종이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이미 바울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뭐냐? 풀려난 것은 자유요, 갇힌 것은 속박이라고 하는 이 명제를 이미 초월해버린 거예요. 풀려난 건 자유다, 묶인 것은 속박이다. 누가 만들어 놓은 거냐, 이게?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안 거예요. 진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자유를 누릴 때 진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저 세상에서만 자유가 아니라 뭐 어디서도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나는 것이 속박이라고 세상은 말하지만 오히려 그리스도에게 종이 되는 것이 자유라는 것을 그는 설명을 합니다.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아마 그렇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설교 준비하면서요,
뭐 많은 생각을 해봤어, 묵상을 해봤더니 왜 그럴까? 그랬더니 다 알고 봤더니 이게 세속의 프레임에 갇혀서 그런 게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 안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교회에서 섬기지 않고 교회에서 사역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 또 사역에서 멀어지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교회 안에 있으면 그것이 갇히게 된 거라고.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기가 막힐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교회의 종이 되는 것을 나는 원한다. 그것이 진짜 자유라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라요. 자유를 누려야 돼요. 말씀을 마칠게요. 이 경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자유를 설명할 때요, 가장 절정이 어디냐 그러면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사랑에서 나타나는데, 본래 이제 우리 인간의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의인은 상을 받고 죄인은 벌을 받아야 된다. 이게 이제 율법이 정해놓은 명제거든요. 세상이 다 그러잖아요, 지금요. 의인은 상 받아, 죄인은 벌 받아. 이것이 법이 정하는 명제거든요. 이건 교회법도 그러고 세상법도 그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죄인은 용서받으면 안 되는 거야. 벌 받아야 되는 거야. 죄인은 벌을 받아야 돼. 그것은 뭐냐면, 만약에 그 죄인이 벌을 받지 않고 용서를 받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선과 악의 경계선을 허무는 불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프레임에 갇혔어요, 기독교인들이 많이. 그런데 그러면 만약에 그것이 맞다면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불법을 행한 자가 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양쪽에 같이 매달려 죽어가는 행악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낙원을 약속을 하시잖아요. 오늘 너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사람 행악자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 사람이 죽어가면서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긍휼을 구하면서 예수님께 은혜를 구했잖아요. 그것밖에 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낙원을 약속을 하시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자, 보세요. 낙원이라는 것은, 천국이라는 것은 의인만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여겼는데, 죄인인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죄인인데, 그런데 그 죄인이 낙원에 들어간다? 낙원에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낙원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허락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불법자죠. 그러지 않습니까? 잘 생각하세요. 우리들의 생각을, 우리의 프레임을 깨야 돼요. 우리가 우리 교회 용서 사랑의 시대인데 이 주제를 총회에서 발표를 하고 우리 교회에다가 날파를 하니까요, 벌떼처럼 대든 사람들이 많았어요. 신학자들 중에. 틀렸다는 거예요.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지금 어느 시대인데, 정의로운 사회에서 불의한 자, 죄인들은 벌 받아야 되는 거고 그게 정의고, 의인들은 상 받아야 되는 것이 정의인데, 그런데 한 가지는 알고 진짜는 본질은 모르는 거죠. 그렇게 말하고는 지가 죄인이란 건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의 의에 비춰보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교만해진 겁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끊임없이 사람은 자꾸만 정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요. 사람들은 그래요. 저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슨 소리? 나는 누구나 용서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 미안한 소리지만 그래서 너도 구원받은 거야. 내가 너를
용서하는 자유가 있어서 내가 너를 용서했어. 그래서 너 구원받은 거야. 그런데 만약에 의인은 상 받고 죄인은 벌을 받아야 한다는 이 프레임 속에 갇혀 있으면 너는 이미 끝난 거야. 너는 이미 지옥의 사람이야. 복음으로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만약이란 틀에서 벗어난 자유를 누리고요, 조건의 경계선을 초월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겸손히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대로 되면 행복하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불행하다라고 하는 이런 경계, 이걸 초월해서 하나님의 자유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보니까 또 목사로서 40년 넘게 목회하면서 아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생각대로 되면 좋긴 하더만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속은 상해.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요, 내 생각대로 그때 되었더라면 큰일 날들이 많았어요. 그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복이 돼 있고 은혜가 돼 있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고쳐 먹어야 돼요. 다시 우리의 현실이 비록 빌립보 감옥처럼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유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